5월 3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기독교 신앙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 먼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이라면 신앙에 기초한 역사의식이 또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역사는 과연 무엇이고 또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18번째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볼 때 두 종류의 세 개의 종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종교 또 비역사적인 종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역사적인 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 기독교를 가르쳐서 역사적 종교라고 합니다. 또 비역사적 종교는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이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역사적 종교와 비역사적 종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이 종교의 기원이 이제 과거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면은 역사적 종교인데, 이게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기독교가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 공간, 그 사건의 현재와 역사적 그 의미가 지금까지 해석의 기준이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적 종교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비역사적인 종교는 역사적인 사실이 없다는, 역사적인 측면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 비중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또 유대교와는 조금 다른 그 가르침 자체에 특정한 역사 속의 인물이나 사건보다는 그 가르치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서구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하나님을 역사를 결정한 요인에서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모든 나라의 그 종교들은 그렇게 취급이 됐겠죠. 특히 그런데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근대에 이르러서 이성주의, 계몽주의, 그리고 또 과학의 근대화로 인해서 세계관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보이지 않는 손이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역사 기술은 그러한 면에서 선택이고 해석이고 결단인데요. 일반적인 역사 이해가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독교적 역사 이해보다 보편적이거나 학문적 의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만능이 아니고 또 이성이, 사람의 계몽에 따른 이성이 또 절대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면에서 세계 일반 역사 가운데의 그 역사의 기술 관점, 방법이 기독교적 관점과는 다른데 그것이 우위에 있다라고, 학문적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19세기에 통용된 역사 이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토리고요. 그냥 그 역사 그 사실로서의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게시히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석으로서의 역사인데 일반적으로 이 역사를 그렇게 구분합니다. 사실 그대로의 역사가 있고 또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뜻을 담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그런 게시히테의 역사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의 입장은
히스토리일까요? 게시히테일까요?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입장은 히스토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 사실 그대로의 역사라고 할 때에, 반면에 게시히테는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시히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시히테는 뭐 히스토리에서 매 순간 참여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인도하는 신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이 배제된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총체적인 역사로서 계시태를 우리는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그러면 성경으로 바라본 역사에 동인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한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에 기독교 신앙의 특징과 시간 이해가 바로 계시태라고 하는 면에서 계시태는 그렇다고 일반 역사 속에 동떨어진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 예수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행하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훈련하시고 활동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계시태 역사가 히스토리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히스토리를 인정하면서 매 순간 섬세하게 스며들고 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포함하는 것이 계시태인데 그것이 전체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히스토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이시면서 또 영적인 존재,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성경으로 바라본 역사의 동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7장 11절 14절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의 내용의 주도권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가 빌라도 총독, 그런 총독 앞에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역사의 주관, 그 당시에 세상 역사의 주도권은 총독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총독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총독과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수님이, 총독이 물어도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마치 그 총독과 이 세상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더 우위에 있는 주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보면은요, 성경으로서 바라본 역사의 동인을 요약해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역사의 생각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계시때 총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활동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면에서 오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남으로 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고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저 실체가 없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본체로 오셔서 그 당신이 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선포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또 이 성령 안에서 교회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해석하고 또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길은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신자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계시태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계시태, 총체적인 전체적인 그런 역사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관자 앞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그 주대심을 믿고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그때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를 보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독교 신앙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크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계시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그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사관, 게시타프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게시타프가 게시히텐데요.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선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